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아는 찬양인데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 학교 생활하는 것이나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일상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친구들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코로나와 함께 이제 병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회 전반 시스템들이 돌아갑니다. 이전의 삶으로 주님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과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들 일상의 삶으로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5월달에 여러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 하면서 나를 존경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바가 몰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대접했습니까? 라고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눈이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약한 것 아니냐. 다리 저는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받아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좋게 여기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은혜를 간절히 바라. 너희 손으로 그런 것을 하면 그분이 너희를 좋게 여기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재물이 바쳐질 것이다. 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에 걸어졌으며 그 위의 음식은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다같게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한 절 더 있어요. 자기 짐승 떼에서 수컷을 드릴 수 있고 맹세도 했는데 주께 흠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친구들, 참된 예배가 사라지게 되자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존경함이 사라지게 되어서 우리가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니까 날더러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소홀히 하는 이 재판관들을 말씀하시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이제 주인이라고 존경하는 법이 있는데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존경을 한다고 해요, 친구들. 그리고 주인은 두려워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의 가정, 우리 집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하는 집의 가정은 우리 아빠는 내 얘기 잘 들어줘요?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너무너무 좋은 아빠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가부장적이에요.
우리 아빠는 권위적이야.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별로예요? 별로인 것 같죠? 친구들 근데 과연 가부장적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권위하면 무슨 뭐가 떠올라요? 대가 떠오르나요? 권위하면은 혹시?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지금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아빠가 안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아빠가 사라졌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정말 슬플 것 같죠. 아빠가 사라지게 된다면 아빠가 사라져서 기쁜 친구는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머님들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은 모두가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우리한테 엄마 아빠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세요. 근데 TV에서 이제 아버지라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친구들 TV에서 가끔씩 아버님들 이렇게 영상 편지 같은 거나 영상 같은 데 나오는 거 본 적 있죠. 그때 보통 요즘에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 아빠 어떻게 나와요? 거의 권위적이고 내 말 잘 안 들어주고 나쁜 아빠를 많이 안 봤어요? TV 보다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인가요? 거기서 그런 아빠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빠는 꼰대고 얘기 안 듣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아빠가 진짜 그런 꼰대일까? 아빠가 권위 있는 사람일까? 원래 권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일정 분야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 사람 말이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권위 있다고 해요. 그 사람 말 자체에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권위랑 질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히피족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옛날에 히피족이 있었어요. 친구들 히피족 알아요? 히피족이라고 옛날에 미국에 낙이랑 음악 하고 막 머리 이따만큼 길고 다에 풀어헤치고 옷도 막 상의탈의하고 이러면서 나는 자유를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노래하면서 살 거야 하고 하는 히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권위랑 질서가 사라지게 되자 어떻게 살았냐면 막 싸게 됐어요.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막 난잡한 생활을 하면서 방종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막 사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는 권위주의적이야. 아버지는 우리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프레임. 안 좋은 왜곡된 사고가 딱 씌워진 거예요. 자, TV에서 혹시 아버지를 우스꽝스럽게 그리거나 웃기게 그리고 있다면 그거는 TV에서 사실은 아버지상을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쁜 아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적 그 개인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 친구들 놀랍게도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선비 같아.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 같아. 라는 말이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여성의 인권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이 친구도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때 여성의 인권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여성의 인권이 확 낮아지게 됐냐? 그게 일제강점기예요, 친구들. 그때 억압적인 가부장제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래는 가부장제가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인권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사실은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대상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리고 부모님에서 각자 희생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존재인데 지금 우리는 TV에서 아빠를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빠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빠래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1장 6절에 나와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은 주인을 존경하는 날더러 아빠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는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종이면서 주인을 존경하지 않아도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나를 주인으로도 보지 않고 나를 아빠로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면서 존경함이 없느냐?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날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참된 예배가 사라지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친구들, 참된 예배가 사라지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면서 존경함이 사라졌죠. 우리가 참된 예배가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참된 예배가 사라지게 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내 제당에 부정한 빵을 올려놓을 때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떡이나 빵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빵이 있다고 생각해요. 파리바게뜨에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데서 빵을 샀어요. 나의 최애 빵을 샀어요. 맛있는 빵이에요. 아, 먹고 싶다. 근데 어떤 친구가 거기다가 장난친다고 하고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를 거기에 딱 올려놨어. 그럼 어때요? 화가 나죠? 아니, 먹을 거에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더럽잖아요. 안 좋잖아요. 부정적이에요. 아니, 왜 더러운 걸 제일 맛있는 빵에 올려두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 기분이 어떻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에 더러운 벌레를 올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식탁에 하나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맛있는 빵을 드시려고 하시는데 거기 맛있는 거에 뭘 올려놨어요? 벌레를 올려놓은 부정한 느낌, 아주 안 좋은 기분을 하나님이 지금 느끼시고 계시고요. 이 친구들이, 제사장들이 원래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렸냐?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줬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고장난 것, 안 좋은 것, 병든 고기 주면 기분 좋겠어요? 딱 나한테 한우 고기를 줬는데 뭔가 색깔이 이상해.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 손에 있는 재물, 네가 나희들한테 바치는 그 재물 내가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된 데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어요. 반전. 이 이스라엘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페르시아 정부가 원래 이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주고 있었는데 그걸 중단해버린 거예요. 중단하자 어떻게 돼요? 돈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껴야 되죠. 아,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데 돈을 아껴야 되는데 뭐부터 아낄까? 그러면 어차피 제사 드리는 거, 어차피 재물 드리는 거 그거 온전한 거 안 드려도 되잖아.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저기 병든 거, 어차피 죽을 거 저거 드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엄격하게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렇게 제사 엄격하게 안 드려도 되잖아 하면서 기존에 제사 드렸던 방식을 바꿨어요. 조금 완화시킨 거예요. 자,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학원비 엄청 많이 나오잖아. 40만원, 50만원. 아, 이거 장난 아닌데? 학원비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 11조 꼭 내야 돼? 꼭 주일 헌금 내야 되는 거 맞아? 꼭 내야 돼? 주일 헌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면 나는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을 어떤 것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제사를 동물을 fire, 이렇게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게 있었어요.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게 뭐냐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이제 소나 양, 비둘기 같은 걸 태워서 드리는데 이걸 기름만 태우든지 아니면 뭐 다 태우든지 아무튼 태우는 제사예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뭐든지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11절, 우리가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너희의 예배만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어떤 재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걸로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때 빵을 드릴 때 어떤 빵? 벌레가 있는 빵. 그런 것처럼 저는 것 이런 걸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예배 드리는 걸 엄청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 드리는 상점을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더럽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 예배 그렇게 드리는 자들, 제사 그렇게 드리는 자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속이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 제사 드리는 거 실증나. 제사 드리는 거 귀찮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제물을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번거롭고 이 사람들이 귀찮게 하시는 것일까? 그거는 기억해야 될 게 제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요. 자, 제물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죄사함을 받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능을 했어요. 제사 드리는 거. 근데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배가 없고 화해가 없고 용서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도록 정성을 다해야 했어요. 첫 번째로.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심각성을 살피고 이게 흠이 있는 제물인지 아닌지 살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걸 확인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들이나 다 드린 거야. 저는 것이든 병든 것이든 이게 빵이 있는데 빵에 벌레를 발라놓은 것 같은 빵이 그냥 주던 말던 하나님을 개무시하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으겠다. 나는 너희 예배를 싫어한다. 라고 해서 안 받아들이시고 말하시고 마시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재물을 잡진 않죠. 소를 잡진 않잖아요. 염소 잡고 피를 내서 그걸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듣는 예배가 있다는 너에게 받고 싶은 예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의 예배냐? 몸의 예배예요. 몸의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창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알미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우리의 것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무엇으로 보신다고? 하나님 뭘로 보세요? 제사로 보세요. 제사.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피를 잡고 하는 제사는 없지만 이렇게 나누어주는 제사를 우리가 드려요. 이게 우리가 삶 가운데 드릴 예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예배에 모여서 주일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왜 드릴까요, 친구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삶 속에서는 무엇을 드려요? 삶 속에서는 찬송의 제사,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월화수목금 금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에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월화수목금 금요일까지 딱 예배 드리고 왔어요. 나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웃과 사랑하지 않고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너희 친구랑 같이 싸우고 났을 때 친구랑 싸우고 나서
화해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든, 돌아가서 뭐 하라고 하세요? 친구랑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기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시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잘 지내고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제사,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제사를 훨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의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경시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김을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의 친구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1시간의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몸의 제사, 우리가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영적 예배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지금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려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삶 가운데 친구들과 재밌게 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주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구의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